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 체결의 이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둥이 바로 구원과 임재라는 기둥입니다. 이 구원과 임재라는 기둥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임재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초월적인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신 사건이 바로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내재성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초월성, 특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죄인된 인간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성품 거룩함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피조물 안에 들어온다라는 이 사실은 원래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의 그 마음 안으로, 죄인된 인간의 삶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내가 너희와 관계적인 그러한 임재 가운데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거룩함을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주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안에 어떻게 임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다른 금송아지 숭배의 사건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핵심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다른 사건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다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 안에 불신과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 모세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야 라는 이러한 불신들이 점점점 그들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고,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의 내재적인 그 틀 안에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의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파괴되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가운데 이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언약의 파괴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진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진멸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는 존재하시겠지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는 그 삶 속에서 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서운 무서운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만큼 무서운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가. 너의 인생길 가는 것 내가 허락할게. 그러나 나는 너의 인생에 관여하지 아니할 거고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이 이런 유사적인 사건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이 내재성의 그 갈등과 긴장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삶의 불확실성에서 때로는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 내재성의 이 긴장은 더욱더 커져 갑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강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기 원하고 체험하기 위하여서 감정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느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삼으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적인 틀이나 이성적인 사고 안에 가둬둠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상을 만들려는 이런 영적인 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초월성과 이 내재성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영적인 위기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갈등과 긴장의 그 삶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 위에 우리는 더욱 앞으로 깊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부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임재라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와 같은 이런 임재의 파괴, 언약의 그 파괴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이 단순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몰랐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그 관계가 깨어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 사건은요, 오래전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끝난 오래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내산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정말 얼마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그들은 여기며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삶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그들의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통제불능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들이, 그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이 어떠했는지 그 백성들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무례하고 건방지게 하나님의 그것을 바꾸어내는 이 우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삶은 그 주변에 있었던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음을 모세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10계명을 어긴 거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긴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에게, 인간들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늘 이 10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영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을 한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임재,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복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녀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초월성과 이 내재성 속에서 그 갈등하며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유사품과 대용품을 만들어서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들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 나의 마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거하는 그 마음을 알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가 내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참된 회개의 그 삶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2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돌아서서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분명한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파괴를 통하여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임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돌판,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하여서 땅으로 던져서 박살 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모세가 이 십계명을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 십계명을 단순히 던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분노함으로 그 십계명을 던졌다면 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에게 그 일에 대하여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여 내가 너에게 준 그 십계명을 박살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모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십계명을 던진 것은 이 언약의, 이 십계명의 이 언약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멸과 진노와 그 3, 4대까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돌판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돌판을 깨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판을 깨어뜨리는 그 모세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그 용서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언약의 자리, 은혜의 용서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라 라고 말했지만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으로 나옵니다. 26절 말씀이 그것을 밝히고 있고, 그 레위 자손이 칼을 들어서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 진을 다니면서 그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치면서 무려 3,000명의 영혼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의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 죄의 그 값이 무겁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이 3,000명을 죽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죄의 심각성,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심각한 결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과거에 칼을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칼과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좋은 축복,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레위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어떤 거라고요?
폭력의 도구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이미 이 칼을 통해서 폭력의 도구로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저주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레위인들이 오늘 다른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칼을 들어서 외부를 향하여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는 그러한 칼이었지만, 이제 레위인들은 내적인 진멸의 칼을 들어서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죄와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의 그 숭배의 그 일들을 제거하고 진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칼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진멸의 칼을 드는 것,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칼을 내 삶에다 적용하고 나의 죄와 나의 그 우상 숭배와 나의 욕망과 세속화되어진 나의 삶의 그 칼을 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인 진멸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용서함을 받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내적인 진멸의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내적인 진멸의 칼, 레위자손이 들었던 이 진멸의 칼을 통하여서 고통스럽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에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그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 달라고 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그 주의 책, 생명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할 만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완전한 그 대가, 이 생명이, 이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생명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고 있고,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언약을, 이 십계명의 그 언약 가운데로 다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어떤 하나님으로 너에게 임할 것인가,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3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죄의 용서는 완전한 죄의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대속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서 말로만 주의 책에서 우리를, 나의 이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 없는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향하여서 그의 생명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를 누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른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반복되어지는 갈등과 그리고 긴장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안에 가두어서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임재함 속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레위 자손이 들었던 그 내적인 진멸의 칼을 나의 삶 가운데 대어서 우리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걸어가시고 들어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인 교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풍성한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